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안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안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자유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모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세상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보 검색만을 해도요,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은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누군가에만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모든 이들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차별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물론 좀 고급 정보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의 다양화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제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정보를 바라볼 때 다양한 정보는 우리를 어찌 보면 참 유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어려운 문제, 세상의 연약한 부분을 들었을 때 그것이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될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아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뭐 이런 관점도 있고요. 세상은 원래 악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의문이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과 상전, 종과 종의 주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종, 노예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라는 개념, 종에 대한 개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종, 노예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노동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당시의 노동력은 더욱더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기계가 있어서 대량 생산화 뭐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이 더 인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물론 매우 잘못된 개념이지만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상호 간의 어떤 존중보다는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였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종은 단순하게 어떤 노동력, 어떤 재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사람들 끌고 오는데 너무나도 기뻐했고요. 사슬에다가 사람들을 묶어서 무슨 뭐 동물처럼 끌고 다니는 것 우리의 영화에서 많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 말씀, 바울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에 대해 성경적인 접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 공동체, 종과 상전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종이라는 개념, 노예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지만 사실 종과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지죠. 갑과 을입니다. 그냥 갑하고 을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갑이라는 개념과 을이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도 뭐 종과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좀 불편한 관계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 종과 상전까지는 아니지만, 노예와 상전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갑인지를 두면서 이 실랑이를 둘 때도 참 많이 있죠. 부리는 자와 종속되어야 하는 자, 그런 관계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가 사라졌음에도, 노예와 상전이라는 관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모든 상황에서 갑과 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들은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종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종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상전은요, 육체의 상전이에요. 육체의 상전. 자, 이 말씀은 다른 상전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상전의 분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 동물의 고기, 몸,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륵스는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로 이 말씀은 너희에겐 진짜 상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너의 육체, 연약함, 너희의 연약함을 가지고 뭔가를 집중해서 딱 종으로 만들어 버신 그 사람에게도 그냥 순종해 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질서와 심판 때문입니다. 질서와 심판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종이 되었다면 종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당시 종이 된다고 하면 억울한 상황에서 종이 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한 어떤 인생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종이 된 것은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자신이 종이 된 과정 가운데서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라는 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고 했을 때 만약 이미 상전에게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별로 큰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긴 하지만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불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상전에게 순종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라겠죠. 성경은 그래서 종에게 순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종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 사회적, 상황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내가 주인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와 심판을 인정하고 맡기고 너는 그냥 너의 역할에 순종을 먼저 해봐라. 심판을 나에게 맡겨라. 그 질서를 내가 허락한 부분도 있으니 넌 일단 나를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 못 믿는 거 내가 안다. 저 상전은 내가 좀 불편하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며 그리스도를 보며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짓는 것을, 죄가 너에게 오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종이 된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의적으로 순종을 한다면 내가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종은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주인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상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 사회에 대한 어떤 강한 반발과 어떤 자력구제를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자경단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심판을 하고 싶다, 내가 언젠간 저 주인을 갈아엎겠다, 봉기한다, 개혁한다,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는 육체로는 어떤 사람을 섬기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야. 너가 진짜 섬기는 거는 나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종으로 있지만 사실은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날 섬기는 게 맞아. 그러나 얘도 좀 섬겨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룩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참는다면서 참고 넘어가겠죠. 자, 성경은요 이 다음 절에 어떻게 상전을 섬겨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와, 이 이야기가 좀 대단해요.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섬길 때요 눈가림만 하여서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앞에서만 아부라고 뒤에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디서든지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언제나 순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종인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제 종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순종할 때 마음이 편할까요? 근데 여기에 기쁜 마음에 대한 헬라 원형을 보면요,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헬라어는요, 유노이아, 기쁜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유노이아입니다. 유노이아. 이 단어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자, 이런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희생을 먼저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를 막 상상을 해서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챙기려 합니다. 절대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면 그냥 진짜 저를 종처럼 부리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언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남녀간의 사랑이 처음일 때, 엄청납니다. 네, 분명히 데려다 주면 2시간 걸리는 거 아는데 거길 또 가요. 참 대단합니다. 네, 참 남녀간의 사랑할 때 아주 그 먼 거리를 가고요. 뭐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종이학 접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진짜 옛날에 무슨 알 접기 막 해가지고 막 1000개 접고 막 10,000개 접고 그 뭐 하는 건지 솔직히 전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뭐 때문에 그 어디다 써먹지? 뭐 이런 참 당황스러운 적이 저도 있었었는데요. 이게 뭐야? 막 이럴 어이가 없는, 참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너무 무드가 없죠. 그렇게까지 해요, 사람이. 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무슨 노예예요, 노예. 부모가 애가 뭐 하나 막 먹고 싶다 하면요, 어디서부터 달려가지고 특히 어린애일수록 더해요. 부모들이 아주 그냥 뭐 다 합니다. 막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챙깁니다. 노예 아니에요, 노예? 자, 부모들아 자녀의 노예가 되려, 이런 말 없는데 분명히 노예예요. 예. 참 정말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가라 걸 때 가고 오라 걸 때 오는, 참 대리도 아니고 먹고 싶을 때 사먹여야 되는 참. 근데 그거 하면서 되게 기쁘거든요. 부모들은 그거 하면서 되게 기뻐해요. 부모들은 이 사람 먹는 것만 생각해도 막 내 자녀들이 먹는 거 생각하면 막 기뻐요. 요리를 몇 시간씩 하면서도 막 기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상전을 종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과 섬김이죠. 나를 종으로서 삼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종이 되면 억울한 마음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든 위치를 바꿔서 이 다음에 내가 상전이다, 개몽한다, 내가 왜 네 말을 왜 듣냐, 엎어자, 언젠간 내가 갑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참 어려울 만한 일이에요. 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의 상사나
나보다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직장 가면요, 이제 상사 이제 뒷이야기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그냥 씹어서 먹어요. 막 달고 맛있게 너무 좋아해요. 뭐 하나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막 사원들끼리 단합이 돼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어떻게든 씹어서 막 먹어요. 막 요물 이러면서 아주 매우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분명히 상전이 잘못할 때가 있겠죠. 뭐 잘못 없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탄이 죄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데도요, 난 이거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라는 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기존에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을 자극을 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게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상전, 상사, 윗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농담 따기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즐겁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엄연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보다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 세상에서의 권위자가 원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면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억울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상관을, 상사를, 상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진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서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세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을 행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들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종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신분이었어요. 이미 무언가를 탕감받기 위해서 종이 된 것이거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종이 된 거예요. 이미 대가가 다 지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이 먹을 거를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일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해놓고도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당연하게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종은요. 당시 종은 쓸모가 있을 때 사용하고 아니면 버리는 존재가 당시엔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자신의 상전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들은 막 배불러서 막 먹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 떡 한 조각도 던지주지도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도 위로를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이라는 신분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 이상의 것을 얻기 힘들 때도 있고, 내 열심히 정말로 보상으로 세상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어떤 벽이 있는 상황이 그래 보일지 몰라도 정말 주인을 매우 잘 만나야만 생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암흑의 상황이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지키면 네가 세상에서 보상은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악한 것들은 또 회개하면 싹 없어지는데 좋은 것만 남아요. 계속.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하는 어떤 행동, 사역이라고 하는 행동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상에서의 그런 선한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억울할 수 있어도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권위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말하는 그 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전, 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도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와 같이. 자, 종이 상전을 사랑하듯이 상전도 종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많은 상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을 위협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기분 나쁘게 먹을 것으로 위협을 많이 해요. 야, 밥 안 준다. 기분 진짜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밥 중에서 진짜 기분 나쁜 밥이 있어요. 눈칫밥이라고요. 아, 정말 그 맛 없어요. 저도 좀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 없어요. 밥까지 저희 MI10 아시죠? 그래서 제가 먹을 거에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 눈칫밥은 진짜 싫은 거예요. 맛 없는 밥입니다. 예, 밥 먹을 때만큼은 건들면 안 돼요. 아니면 쉬지 않는 노동으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쉬지 않는 노동. 절대 못 쉬게 해요. 야, 잠 자지 말고 너 일만 해. 야, 일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폭력으로 위협을 합니다. 막 때려요. 내 말 안 들어? 막 때립니다. 심지어 목숨을 가지고도 위협합니다. 너 죽여버린다. 당시에 그렇게 상전들이 종들에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모든 위협을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진짜 상전은 위협하라고 협박을 하는 이 땅의 상전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 이 땅의 상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차별하면서 대우하지 않으시고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모두가 개별적이어서 절대적으로 또 가벼운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존귀하다고 하셨어요.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차별하면서 나아가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전은 존귀하고 종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는 그냥 상전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전은 종의 역할만, 상전의 역할이 그냥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전은 종을 절대로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갑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이 갑이라고 착각도 해요. 어디 가면 갑이 딱 되는 순간 어깨에 힘이 빡 올라옵니다. 그리고 갑은요, 을보다 자신이 존귀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로 인해 사람들,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을 어떤 사람들은 정해놔요.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무시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존귀하게 대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차별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는 매우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성도가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따라서 어떤 이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은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가수가 크리스찬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어떤 노래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많이 알아요. 그걸 또 막 부르고 막 그래요. 크리스찬들인데도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내용은 그러합니다. 나는 그냥 크리스찬인데 영어로 막 불러요. 뭐 안 좋은 무슨 크리스찬이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좋은 명품을 입으니까 난 생각이 바뀐 것도 없는데 나보고 자꾸 간증하라고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 받았냐고 얘기한다. 넌 그대로인데 자꾸 나한테 돈 많이 벌으니까 간증시킨다. 나는 지금도 토요일 저녁만 되면 부정한 행동들을 하고 놀고 하는데 내일은 교회 가야지 하고 노래가 끝나요. 이제 그런 간증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 욕 먹을 만해요. 욕하면 안 되죠. 욕하지 마셨어야 됐어요. 그 가수님도. 그러나 그걸 또 좋다고 막 따라 불러요. 막 그 노래가 막 흥얼흥얼 막 거리는 템포거든요. 무슨 크리스찬 막 이러면서. 참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 교회 반성해야 돼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있는 솔직히 우리 그런 세상에서 그런 교인들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반성해야 돼요. 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잘못된 선민의식도 갖고 있어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내 가족은 너무 중요하고 나는 중요해.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바른 선민의식은 매우 좋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는 모두 씻겨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정말 이제 선민의식을 가지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난 이제 자유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말씀대로만 잘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런 선민의식은 좋아요. 내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난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런 선민의식은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선민의식. 나만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 나의 가족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 이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잖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 룰이 있는데 그걸 막 룰을 막 깨려고 하시고 내 가족 막 중심으로 막 뭐 좀 어떻게 좀 더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많고
다른 사람들 그거 인해서 막 다 은혜가 안 된 상황인데도 막 그냥 막 그거에 매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피해를 받아도 그냥 막 넘어갈 때가 많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요.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를 사수합니다. 근데 꼭 거기 새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들 진짜 많이 데리고 다녔을 때 어디 교회 안에서 쓱 한 분이 올라오시다가 갑자기 애들이 하나씩 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한마디 하죠. 꼭 민망해합니다. 은혜로 넘어가자. 그런 분은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좀 과격한 표현을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방송을 보시는 정말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야곱의 마음으로, 그놈의 야곱의 마음으로 좀 안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갈급하다면 전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밥 먹지 말고 금식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거 저녁에 밥 사준다고 얘기했어요. 피자, 치킨 시켜줬어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쓱 와서 막 새치기 하고. 제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지 않아서 회개했어요. 정말.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합니다.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식구만 선민의식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차별 없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통한 어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이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노예제도는 매우 잘못된 제도입니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제도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게 하는 제도가 노예제도인 거예요. 그런 부조리한 제도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은 종들을 사랑하라. 차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데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바로 바꿔야 된다, 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을 바꾸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주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종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차별은 없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칼을 들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정부 혹은 국가 시스템에 대항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답답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노예제도 잘못됐는데 왜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은 왜 변혁, 개혁이 아닌 사랑과 섬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막 너무 소극적이게 그냥 하지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면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이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개혁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성을 더욱더 자극하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죄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노예가 상전을 없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상전의 집단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로 인해서 죄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개혁이 아닌, 제도의 개혁이 아닌 일단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조리한 문제 아주 많이 마주칩니다. 특히 차별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이 마주합니다. 정치 얘기 끝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도 아주 답이 없어요. 갑과 을, 남과 여, 연약한 자와 군림하는 자, 무슨 진보와 보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차별 아닌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사회 개혁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각하거든요. 사회의 부조리, 상황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꼭 누군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제가 보기엔 이분 진짜 거룩한 크리스찬이셨는데 갑자기 어떤 정치 얘기가 나오면 누구를 그냥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그걸 되게 정당화하면서 합법적이라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 누가 합법이래요? 그 죄지. 분명히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면서 욕이란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본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이 사람은 비방할 만하다, 하나님의 이러면서 쌍욕을 해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분 되게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치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데 갑자기 욕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현 정부에 누구 구 정부에 누구 얘기하면서 엄청 욕을 하시는데 진짜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욕해도 되나? 저는 이 질서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기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을 정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거든요. 전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님 말할 것도 없이 아니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욕을 하시는데, 와, 저는 야당 여당 이런 거 아니고요. 진보 보수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굴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 분은 여러분들 모르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욕했다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합법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욕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정치에 관심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누군가는 욕했을걸요. 그것이 이게 진보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향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욕했을걸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사람 욕해도 되라고 유혹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그냥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누구누구는 그냥 내려와야 돼 이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 진짜 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누구누구 내려오래 하셨습니까? 세금도 다 내셨어요. 잘못된 것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못된 말들이 나올까요? 그 합법적으로 욕해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와 미움이라는 감정을 타협하면서 해요. 분명 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보다 위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다 속으신 거예요. 성경은 죄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 주라고 했죠. 조롱하고 비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욕하셨던 거예요. 막 내가 직장 상사를 그냥 막 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욕했던 거예요. 그게 죄를 계속 범하셨던 겁니다. 정치는 그러면 종교에서 자유합니까? 정치는 말씀에서 자유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과 순종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괜히 개혁과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마치 무슨 이 부분은 성경에 적용하면 안 돼. 이 무슨 말도 안 이 세상에 성경에서의 치유의 법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딱 옳은 이야기만 할 때,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얘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잘했다. 너 억울할 텐데 잘했다. 너 답답할 텐데 잘했다. 너의 상급이 크도다. 여러분 상급이 클만하죠. 왜냐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유혹에 당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게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경적인 입장은 부조리에 대해서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사랑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이게 정답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동성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죄라고 저는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죄는 죄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합법적으로 죄를 범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맙시다. 죄는 합법이 없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죄가 아니라면 순종합시다. 답답하지만 죄가 아니라면 순종합시다.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합시다. 그리고 또한 만약 우리가 권위자 입장에 선다면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죄는 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순종과 사랑의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은 종의 역할, 상전은 상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거는 합법하다고 나 혼자 주장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서로가 순종과 사랑으로 정말 넘쳐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또한 먼저 순종과 사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물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가 아닌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며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부조리함을 사랑과 섬김으로 이겨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회적 부조리와 주님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갑과 을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로 인해서 또한 차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순종과 사랑으로 그 차별의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이 세상의 복음으로써 정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끔은 세상에서도 괜찮아,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돼, 이 사람도 잘못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혹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갑과 을, 상전과 종에 대한 상황에서도 사랑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며 빛이 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